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 가운데 장래일을 모르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미래일을 모르는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찌 보면 알면 좋겠죠.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준비하지 못할 경우, 피하지 못할 경우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처럼 앞날을 다 알고 산다면, 나에게 닥칠 일이 미리 태어날 때부터 다 알고 산다면 사람은 얼마나 살까요? 얼마 사시겠어요? 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심지어는 이 죽음까지도 우리는 언제 닥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아니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림같이 사람도 갑자기 거기에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이 내가 주어진 환경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에 사단이, 마귀가 개입해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거기 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장입니다.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야고보서 4장 이 말씀하고 잠언 27장 1절 말씀하고 같은 목적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너희는 내일 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이 세상 이렇게 살겠다.
장담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행복은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추스려도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고 언제 어느 시에 죽음이 와서 그걸 다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왜 이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교만해서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하면 하는 것처럼 기세가 올라가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것처럼 이 사람은 원래 그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내일도 모릅니다. 아니 1시간 1분 앞도 나는 모르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근데 이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겠지만 우리의 그 목숨도, 우리의 생명도 생각지 않은 때에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얼마나 하시고 사시는지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 가실지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 속에 준비하면서 의식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형제님도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으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생각지 않은 일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운전하면서도 참 많이 벌어집니다. 또 예측하지 않았던 사고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전하면서, 등산하면서, 드시러 가면서, 여행하면서 모든 인생의 길 속에 생각지 않는, 나는 도무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닥쳐서 불행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나한테 이런 일을 올지는 몰랐다. 어찌 우리 가족에게,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드라마에서 나온 이야기고 나한테는 도저히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이런 망상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불행이 찾아오면 당황하게 되고 또 그냥 어쩔 바를 모르는,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어쩔 바를 모르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준비하고 살아라. 언제든지 긴장 속에 하나님 의식하고 언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셔도 내가 당황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속에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차이가 하나님 계신 것과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것을
아는 차이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모르는 게 차이입니다. 눈을 뜬 사람과 소경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지옥을 좀 찾아봤어요. 저걸 보면서, 저 불타는 걸 보면서, 성경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은 풀무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무불이 어떤 불인지 아십니까? 풀무불. 대장간에 가면 쇠를 녹이는, 쇠를 달구는 이게 풀무불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약 교구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믿을 겁니다. 다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할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연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는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마가복음 9장 27절부터 오시면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 복음 시간에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거기는, 지옥은 죽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도 않고 불도 안 꺼진대요. 이게 내가 정말 괴로워서, 내가 정말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못 느껴서 자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복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지옥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건 복인데, 그 지옥에서는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기간이 없기 때문에 저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살기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면 끝날 것처럼 자살하는데, 그러면 이 고생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고통이 끝이라고 해서 자살하는데, 지옥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은 어떻게 보면 지옥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뭐해서? 피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 육신의 뜨거움에서 죽을 수 있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옥에 있어서 그보다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죽음을 선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려는 것은 뜨거워서 팔딱팔딱 뛰는, 소금이 튀는 것처럼 팔딱팔딱 뛰는 이러한 삶 속에서 그것들이 영원히 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 지옥이 어떤 곳임을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경고하고 충고하고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할 도리이고 책임이고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 지옥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한겨울에 연탄도 피우지 않고 버스를 타도 정말 두 손을 꼭 버스 끈을 잡고 부딪히면 안 죽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이 지옥에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에 그런 간절함이 그가 있었다고 나중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옥이 농담일까요? 아니면 먼 후에 일이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실제 비유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1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좀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앞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옥에 간 부자, 그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을 상징하고 있죠. 물이 없는 곳, 갈증이 나도 목이 타도 물을 먹을 수 없는 곳, 찾아도 주지 않는 곳.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고통스러워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죽음 즉시에, 죽은 후에 바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채 돌아가시면 그 즉시로 이 음부에, 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의 날들이 영원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지옥을, 천국을 그냥 기독교인이 의뢰하는 말이라고 전설적인 얘기처럼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일을 하러 다니면서 두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보일러 설치 때문에요. 근데 청양이 어떤 76세 어르신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에 정말 가난해가지고, 다 어렸을 때 다 가난했잖아요. 정말 가난해가지고, 아니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볼 때에 아버지가 정말 무능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어떻게든 난 돈을 벌겠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70평생 일만 하고 사셨다고 그래요. 지금 농사를 한 120마지기를 지신대요. 70 먹은 어르신들 두 분이 돛도 안 사고 일꾼도 안 사고 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일이 늦게 끝났건데 저녁을 해줘서 먹고 왔는데 제가 복음을 좀 전해주고 왔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에는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면 책 들고 교회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지옥 간다고 제가 경고를 하고 왔습니다. 지옥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다 거기에 거는 것처럼, 만약에 천국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면 우리가 뭘 거기에 걸겠습니까? 안 겁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을 거기에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믿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자처럼 죽음이 왔을 때에, 이 지옥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기가 막힐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식한테, 부모한테 전도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해야 되고, 누구는 귓밤을 맞아가면서 전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하도 무섭기 때문에 말만 하면 그냥 있는 거 다 날아가니까 가만히 뒤로 가서 아버지를 품에 탁 껴안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행동 못하게. 아버지 들으셔야 된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를 꼭 끼안으면서, 아버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과정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천국과 지옥이, 영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사람일수록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가치를 모르면, 이 소중한 것을 모르면 안 합니다. 언젠가 형제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성도는 전도하지 않으면 양심불량이다.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래요. 왜요? 왜? 그 천국이 있으면서, 지옥이 있으면서,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줄 알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 혼자만 천국 가고 저 혼자만 좋은 것 누리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냐. 양심불량이다. 양심이 바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확실한 것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생각지 않은 때에 그 죽음이 오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들 죽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데려가시지 말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은 그 교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많이 아프다고 하면 자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참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뎌져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는 더.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저한테 너는 지금 얼마나 외치고 있냐, 얼마나 알리고 있냐,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때 저 시장통에 가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앞에 뒤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분들이 정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쪽에서 우리를 보면 저 미친 사람이다, 미쳤다. 왜? 없는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일 위해서 뛰니까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안 믿는 쪽에서 보면 우리가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믿는 쪽에서 보면 누가 미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왜? 지옥이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자, 둘 중 하나는 바보죠. 예수님, 하나님, 천국, 지옥이 없는데 우리가 그걸 바라고 구하고 그걸 찾는다면 우리가 바보예요. 그죠? 그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고 또 믿지 않으면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바보인 것입니다. 누가 더 바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안 믿는, 없다고 믿는 이유 중 하나는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생각지 않은 때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주님 울면서 절대 안 됩니다. 믿기 전에는 안 됩니다.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 가족들이 나처럼 저희처럼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시간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제대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뭐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7년 대환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엄청난 심판 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바위 틈과 동굴에 들어가서 차라리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부르짖는 장면이 바로 이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되고, 이 지옥에서 들려오는 이 고통의 소리를, 안 믿는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살아가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선 무엇을 해다 갈까요? 무슨 일을 이루다가 가야 될까요? 그 한 영혼의 가치이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울부짖음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삽니다. 하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지옥에 대해서, 천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천국은 이미 있는 것이니까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무서운 재난의 심판을 피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 말씀 먼저 찾아 마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2절에 보시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추다고 하는 것은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에서 적장에게 내가 이제는 당신의 명령대로, 당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입맞춤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땅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전에 구원자와 심판의 주로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 시간에 그 아들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 진노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면,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한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어디에서 망한다고 했어요? 길에서 망한대요. 길에서 망한단 말이 뭘까요? 뭔 의미일까요? 길은요, 인생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망하는 거냐 흥하는 것이냐, 저주냐 복이 되는 것이냐, 이 차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옥을 생각하시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친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안전해져서, 내가 당신이 말씀을 경고를 안 해서 내가 못 믿었다고 하는 이런 원망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화를, 성경에 이 화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고 했는데, 이 화를 우리는 면하기 위해서라도, 또 불쌍히 여기서라도 계속 이 지옥에 대한 경고와 복음에 대해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다가 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